살짝 한 3분 전인데 시작 기도를 이 성가로 시작할까 합니다. 142번 성가책 142번 오소서 성령이여 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 자시리여 주님 찾는 슬기를 우리에게 주소서 맘에 위로 자요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 자시리여 주의 말씀 통달할 맑은 지력 주소서 맘에 위로 자요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 자시리여 옳은 길로 나아갈 바른 의견 주소서 맘에 위로 자요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 자시리여 모든 고난 인내할 그센 의지 주소서 맘에 위로 자요 오소서 성령이여 이 맘에 오소서 위로 자시리여 믿음의 길 따라갈 깊은 지식 주소서 맘에 위로 자요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 자시리여 공인꾸는 임성기홀 여는 여성 주소서 맘에 위로 자요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 자시리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 세례 이후로 신앙생활에 좀 더 깊은 맛을 갖기를 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업 하기 위한 이제 그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 견진성사를 이제 견진성사를 청하신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하게 되는 이 6주간의 여정, 이 여정이 여러분들 안에 정말 찾아가는, 이것은 억지로 또 먹여줘서 그래서 먹게 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갈구함으로 그 영적 목마름처럼 그것을 해결하는 여러분들의 기회 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송가라는 그 책을 교재를 펴보시면 좋겠어요. 성령 송가 있죠? 네, 파란 바탕에. 우리가 견진성사는 성령 세례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앞서 성령 7은혜 7가지 은혜들 주십시오 하고 이게 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굳건하게 하느님을 따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개신교 신자들은 스스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뜻으로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천주교 신자들은 그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우리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불리움 받았기 때문에 그 불리움대로 거룩함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네,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내 힘으로 그렇다고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에 힘 입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소서 성령이여 하고 늘 우리는 이 성령을 청원해야 한다. 성령을 청하고 성령에 힘 입어서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세례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 내지는 좀 쉽게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견진성사를 통해서 늘 성령을 청하면서 성령에 힘입어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송과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읽읍시다 할 때 눈으로만 아니고 소리를 꼭 내시라. 기도문 할 때도. 이것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도 그렇거니와 내가 이 귀중한 시간에 왜 있냐,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송가를 함께 소리내서 함께 바치도록 할게요. 성령 송가.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찬 마음 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시련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에게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그 한계를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때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는 분도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방향 지어지게 만드는 것도 성령의 역할이시기 때문에 성령께 이러한 도움을 청하는 것은 우리들 삶에 일상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책 보면 여기에 이제 이 서울교구 교재이기 때문에 서울교구 이제 교구장 주교가 환영합니다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첫 제목이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1서의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 성경 말씀을 주제로 세례성사로 하느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거룩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자신이 따뜻한 마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곳곳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성사를 받은 우리는 복음화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이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더욱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견진성사에 대한 효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견진성사는 교회의 7가지 성사 가운데 세례성사와 더불어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성사입니다. 우리는 견진성사를 통해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더 열렬히 사랑하며 더 성실히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견진교리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와 더불어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된 신앙을 실천하는 더욱 확고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견진성사의 효능과 견진성사의 어떤 이후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러하며 또한 견진성사를 받은 이후에도 나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가며 어떻게 그 사랑에 응답해 왔는가, 또 어떻게 그 사랑에 응답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지향을 하느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견진성사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세례성사 때 우리가 받은 은총을 굳건히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 세상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네, 정수태 주교가 이렇게 이제 환영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또 이것을 이제 제작한 제작자의 이제 의도나 이제 인사말을 발간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새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축복 가득한 나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살이의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입을까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야 합니다. 견진성사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견진성사를 충실히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견진교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발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가톨릭 교리서의 정신과 편제, 총지침에 제시한 지침들, 그리고 예비자 교리서 기초 위에 마련되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신앙 고백에 대한 가르침, 전례와 성사에 대한 가르침,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복음화에 대한 가르침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 발견한 견진교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신앙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이제 구성에 대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물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견진성사를 받는 우리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견진성사를 준비하며 또 견진성사를 받은 후에도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길 희망합니다. 네, 이렇게 발간사를 함께 봤습니다. 이제 책을 넘기면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 나오죠. 목차. 이 책 전체 우리가 이 교리하는 동안에 어떤 내용으로 이 교리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전체를 한목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목차죠. 1과는 뭐죠? 네,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불리운 사람, 이미 세례를 통해서 그 불리운 사람들이라는 우리들 자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만 받았지 아무것도 몰라요. 대개 이제 이런 주저함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1년 또는 이제 6개월 이렇게 예비자 교리를 받고 난 다음에 뭘 물어보면 나는 세례만 받았지 교리를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모르면 다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깝깝하고 궁금하면 찾아서 봐야죠. 그런데 그런 노력은 안 한다. 뭐 자동으로 이제 세례받은 지 오래되면 자동으로 이제 뭔가 채워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치만 가지고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해보지 않은, 내가 내 입으로 직접 해보지 않는 한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냥 발만 왔다 갔다 주일만 놓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시간이 간과 함께 신앙이 성숙되어질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져있다.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따라서 해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자의식, 우리는 그렇게 불리움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살겠노라고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런 약속을 하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악을 끊어버립니까? 네,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다. 이 악을 끊어버립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살다 보니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충 묻어가도 되지 않냐고. 이렇게 타협하는 우리들이 되어버린다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겠죠. 물론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늘 오소서 성령이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도움의 손길, 우리가 굳건함을 잃어버릴 때, 또는 이 사리 판단이 잘 안 될 때, 이제 그런 의견을 갖고 또 지식을 청하고 또 하나님 두려움을 갖는 것. 이러한 성령 칠언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한번 어떤 것에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교인이라고 해서 단박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아직 미완에 있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 가는 그 부단한 노력들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을 채워주고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 편에서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은 이렇게 성령과 함께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오늘 1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과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따라가는 방법으로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2과에는 담겨 있습니다. 3과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해봐야 한다. 나의 고백이 필요하다. 믿음에 대한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입으로.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늘 고백하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대충 그냥 얼버무리면 이건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큰 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례와 성사, 우리들의 일상 안에서 늘 우리가 매일 또 매주마다 드리는 이 전례와 이 성사들, 고해성사도 있고 우리가 칠성사라고 하죠. 이 칠성사는 이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도 우리는 한계에 있다.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럼에도 거기에 도움닫기를 해주는 장치들이 있는데 이 장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제5과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그 장이 바로 하느님 앞에서도 있지만은 우리들 이웃들 가운데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6과는 이제 거기에 우리들의 노력과 함께 주님과 더 긴밀히, 더 깊이 사귀기 위한 그런 과정들로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7번째, 이제 우리들의 기쁜 생활, 우리들의 내가 받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입니다 라고 이 기쁨을 전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견지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일 거라고, 이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 이유일 거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되는 것,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 여기에까지 이르는 것이 이제 이 교제상에 이 견진 교리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까지 열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1과 드디어 이제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성령 송가 기도했죠? 네. 우리는 시작 기도를 이렇게 바쳤어요. 여기에 이제 성령 송가에 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어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세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이 마음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려놓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조명된다라고 해요. 조명될 때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되지만은 더 밝히 깨달아 간다는 것도 거기에 이제 볼 수 있죠.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것. 이 확대경이나 현미경으로 쭉 들어가 보면 거기에 더 자세한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조명된다.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우리의 이성에 그렇게 더 깊이까지 들여다보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청원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네. 천주교 신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삶의 여정은 인간의 생애와 닮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는 연약하고 모르는 것이 많기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베푸는 사랑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진 아이는 성인이 되면 한 명의 어른으로서 주체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더욱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키워준 깊은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에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양식인 말씀과 성체, 가족과 대부모,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돌봄 덕분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장의 여정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은 누구시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깨달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견진성사를 통해 우리를 더욱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어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진성사를 준비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더욱 성숙한 천주교 신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버릴 말이 없네, 그죠? 예, 구구절절 옳은 말 지당하신 말씀이 옵니다. 예. 견진이라는 말뜻 자체가 성숙한 신앙인의 초대를 의미합니다. 예, 견고하게 다진다, 이런 뜻이 안에 있죠. 그리스도인은 견질성사를 통해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세례받은 분 하느님 백성의 그 입문이라고 한다면 견지는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그 의무를 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진 받았는데도 난 아직 교리를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되겠다. 마치 어른인데도 아이인 양 엄마 또는 아빠 찾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견진 받으면, 견진 통해서. 근데 그러려면 내가 구해야 된다고. 내가 구하지 않고 누가 억지로 떠먹이는 거 그냥 억지로 이러면 참 안타까움만 남겠죠. 네, 그러시면 좋겠다. 견진 성사의 필요성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견진 교리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청해야 되고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이제 그래서 성령 세미나 이런 것들도 견진 교리를 대신 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좋은 기회,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그냥 이 시간만 와가지고 자리만 채우면 된다. 이런 비동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찾으시라고, 구하시라고. 그리고 지향을 갖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성령의 7가지 은혜가 분명히 우리들로 하여금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열정이 불타오르도록 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도움을 청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고. 응?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만 와서 오늘 하루 피곤한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고만 있으면 참 불행한 일이다. 예, 견지성사의 의미, 견지성사를 뜻하는 라틴어 콤피르마시오는 딱딱하게, 아주 굳건하게 다진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확고하게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견지성사를 받음으로써 주어지는 은총은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여기에 지향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주님이 나에게 오심을. 근데 그것은 체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이 견진 교리의 시간 또 이제 견진 성사를 받으시면 좋겠다. 이 설명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예식이나 이런 부분들 대개 견진 성사는 2가지 예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축성 성유로 여러분들의 이마에 십자 인호를 박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주교의 안수, 이제 그 주교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강림에 대한 부분들을 받는 것을 2가지 예식으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2가지 모두가 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하는. 그러려면 내 안에서부터 준비도 필요하겠죠. 네가 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드밀고 있으면 성령이 오다가도 가셔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도 성령을 받아 드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식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견진 성사를 통해 성령에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그 봉사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견진 성사를 받은 자로 봉사자들을 뽑아라. 견진 성사를 아직 안 받은, 그냥 세례만 받은 상태에서 무슨 활동을 하면 꼭 걸려 넘어지고 상처 입어요. 쉽게. 왜냐? 아직 연약하거든.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덩치는 이따만 큰데 아직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엎어져요. 신앙생활의 그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세례만 딸랑받고 뭔가 막 이렇게 하다가 한 번 엎어지면 아예 그냥 떠나버리죠. 이게 전부, 이거 아니면 못해. 그러면서 탁 나가버린다고. 근데 견지성사를 받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겨요. 이럴 수도 있지.
이제 견진성사의 효과 중에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는. 그래서 이제 견진성사를 받고 또 활동하기를 권하고 있다. 우리가 받는 성령의 특별한 은총의 도움으로 교회와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제나 봉헌 생활자는 성품 성사와 서원을 통해 교회와 세상에 온전히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평신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현세의 일을 하느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소명을 살아갑니다. 이를 위해 평신도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끊임없이 복음적 가치를 식별하고 선택하며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가운데 복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어떤 것을 식별한다는 것은 똥인지 된장인지 그걸 알아야 될 거예요. 알지 못한 사이에 그냥 무분별하게 사는 경우에는 아직 미성숙한 거다. 그것을 식별할 줄 안다는 것은 성숙한 것이죠. 근데 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식별하게 되는 것. 이제 거기에는 성령의 은총에 힘입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것들이 어쨌든 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이제 그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앙과 그리스도교 입교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화되며 살아있는 지체로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루고 교회의 구원 사명에 있어 능동적인 주체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을 이렇게 풀어놓으셨지만은 어쨌든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살아간다. 라는 그런 뜻이죠. 교회의 지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부분들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거룩한 그 삶을 드러내는 그 목도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자의 가정과 학교, 직장, 사회 등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신앙과 생활을 일치시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 등 모든 측면에서 모범적이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이 분명히 세례 때도 그렇지만 견진을 통해서 성령의 7가지 은사들을 분명히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의 은사들로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그 어떤 것을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복음적이고 또 이제 거룩한 열매들을 맺도록 초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사람. 근데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할 텐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올바른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이것도 우리가 성사 생활할 때, 특히 고해성사 할 때 잘 살펴보면 좋겠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사는가, 아니면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가 늘 살펴야 할 부분들이기도 해요.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그 주변에 정말 기쁨이, 또 평화가, 또 이제 사랑이 함께 있겠죠. 이제 이것 자체가 구원이 됩니다. 구원이고 또 이것 자체가 하느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의 삶의 반경 안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 삶의 자리인 여기 이 단체 안에서든 그 안에 그것을 이루어내는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제 우리가 될 수 있겠죠. 구원 역사를 이끄시는 하느님의 영,
성부와 성자와 함께 우리를 위한 구원 역사의 시작부터 함께 활동하신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과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창조 때 우리는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뵙니다. 우리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라고 서로 협의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삼위일체이신 근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이신 모습을 닮은 우리의 모습 안에 그것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은 하느님의 창조하시는 영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령은 뭐라고요? 뭐 이 감동이 안 와요? 성령은 하느님의 창조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들이 정말 뭔가 반짝하는 이런 부분들에 도움받게 하려면 성령을 충해야 돼요. 꽝 하고 이게 창조를 이루는 그 창조주 하느님의 능력에 힘입는 것, 이 성령을 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대단하지 않아요? 별로 감흥이 없네. 이 성령의 힘 입는 것, 이 창조의 하느님의 창조의 영이 우리들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못할 게 없다. 못할 게 없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근데 우리는 그 엄청난 일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느님의 창조하시는 영이십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창세기의 이 묘사를 한번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창조 때의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가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음매 기사라도 되죠. 그지? 학교에서 시험 성적 좀 틀려도 돼. 음매 기사로면 돼. 이 창조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100점 안 맞아도 돼. 물론 뭐 이제 수능 통해서 어떤 그 시험 결과로 그 점수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느님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창조의 영을 우리가 청하는 것은 너무나 신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하느님의 영, 즉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체가 되게 하심으로써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숨결, 하느님의 숨결이라고도 불려져요. 이 창조의 영, 창조의 영은 창조력하고도 같이 가죠. 그러니까 이 숨결, 생명의 숨결이 우리들에게, 그 하느님의 숨결이 우리들에게 불어넣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으며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서로 어우러져 좋은 모습을 지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가끔 성형하시는 분, 저도 이게 눈썹 문신했어요.
이것도 일종의 성형이죠. 누군가는 신부님 쌍꺼풀 수술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이게 뱃속에 사고 넣은 겁니다. 네, 어쨌든 성형하시는 분은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이뻐지고 싶어서는 무죄예요. 그죠? 성형하는 건 뭐 무죄라고. 그러나 그 전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사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돼.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난 못생겼어. 이러면 못생긴 놈 되는 거야, 그냥.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그러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네, 우리가 우리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긍정하자. 제대로 봐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당신의 숨결을 주셨고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너무나 이게 대단한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이 난 아무렇지도 당연한 거야. 난 처음부터 이렇게 이랬어. 이러면서 당연한 거로 여기서는 안 되겠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느님은 나를 그렇게 준비하셨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면 삶의 모든 순간이 놀라움. 사실 우리가 숨 쉬는 거. 사람이 숨이 멎으면 어떻게 돼요? 숨이 멈추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숨을 쉰다는 것은 그 창조의 영이 계속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면 하느님의 그 영이, 숨결이 내 안에서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계시다. 아멘. 네. 믿어도 좋아요. 아니면 말고지만. 근데 어쨌든 그 대단한 영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그것을 우리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들숨날숨이 있죠. 그러니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 별거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것이 너무나 대단한 일이다. 하느님의 살아있는 영이 우리 안에 왔다가 또 나갔다가 한다고 여기면 이 창조의 영이 우리들 안에 우리를 지금 이렇게 숨쉬게 만들고 있다고 여기면 너무나 막 전율이 일어날 정도의 놀라움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어진 은총이라고 보면 놀라운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놀라움의 연속인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 그렇지 않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특별히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이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안 된다? 된다. 그런데 늘 풀주고 있어. 고개 푹 숙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죄에 그냥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적절치 너무 주눅들어 살지 마라. 신앙생활 또 종교가 이렇게 우리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종교라고 한다면 그런 신앙이라면 그릇된 믿음이다. 그릇된 신심이다. 예전에는 정말 우리는 죄인이니까 가슴 치면서 맨날 가슴 아파하고 뭔가 보석으로 뭔가를 더 해야 되고 채찍질까지 막 하고 뭐 그런 신심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 안에는 좀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이고 밝은 쪽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체험한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더 한 걸음 더 나가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늘 거기에 머물러 있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러면 늘 주눅들어 사는 거예요. 이 견진성사는 주눅들어 사는 신앙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기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견진성사를 통해서 그렇게 점프업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매기설로 한번 해볼래요? 음매기설. 네, 하라고 그럴 땐 또 안 해. 모든 것은 지가 해야 돼. 하라고 그럴 때 이제 좋은 말로 할 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기도든 어떤 것이든지 내 것이 되기 위한 한다면 그런 과정들을 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 없이 그냥 갑자기 변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마치 씨앗이 발아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다음에 꽃이 그리고 열매를 맺고 이러한 과정들을 지난하게 계속 가야 돼.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갑자기 열매가 뚝 떨어지냐고.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이런 이 수고들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영이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다른 마음을 넣어주고 그들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들의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워버리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어 그들이 나의 규정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그대로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에제키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일으키실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말씀을 예언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성령에 힘입어서 산다고. 내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근데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래서 초대하고 그것을 체험하도록.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이게 그냥 덤덤.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나 놀라움, 경이로움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경이로움을 이걸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하루하루가 너무나 그냥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장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증은 더 심해질 뿐입니다. 이처럼 돈, 명예, 권력과 같은 거짓된 욕망에는 만족이 없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탐욕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 한 모금이 필요한 것처럼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가 거짓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구원을 얻기 위해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이 회개에 대한 부분들이 필히 전제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 차례 강론 때에서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 오히려 메타노이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저 높은 곳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바꾼다라는 것도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메타 세계의 그 저 높은 곳, 메타 세계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는 차원이 다른 그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저 그냥 주눅 들어가서 시선을 땅에 쳐박고 사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늘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겠죠? 네,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이 차원이 다른 부분들. 우리가 단순히 죄에 주눅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느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들에게 열어놓은 그 하느님 나라 천국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회개 그 자체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 회개한 사람 이 사람들의 표정은 다를 수밖에 없죠. 회개했다고 하면서 맨날 주눅 들고 이러고 막 인상 찍으려고 쭈그리한 모습으로 있으면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야. 그죠? 네. 어떻게? 엄매기사로 하고 살아야죠. 이런,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의 모습에서 그 예수님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기도해서 메타노이아를 체험한 사람들은 얼굴이 빛이 나요.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하잖아.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말은 그 안에 그냥 행복감 또 기쁨 이것이 충만해서 얼굴 낯빛으로 드러남이잖아요. 왜 그렇다니까. 거룩한 변모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메타노이아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메타노이아의 그 차원의 이런 부분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낯빛이다. 여러분 아마 내가 이제 여러분들 견진성사 받고 난 다음에 한번 볼 거야. 낯빛이 달라졌나?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낯빛이 달라지는 정말 빛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려면 해야 될 게 메타노이아, 회개. 우리의 차원을 저 아래 저 처박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스러운 것으로 돌려놓을 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전생에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 은총으로 마리아를 준비시켰으며 마리아는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는 비둘기처럼 내어오셨습니다. 이어 하늘에서 다 같이 할게요. 너는 다시 딱딱 맞춰서 너는 여러분에게도 이 소리가 들려요. 고스란히 여러분에게도 적용된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딸, 내가 마음에 드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라는 이 선언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실 때도 성령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힘으로 병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이를 낫게 하시고 죽은 이를 다시 살리는 등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러셨다 2000년 전에 그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견제를 받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그 능력이 이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네, 우리는 그냥 교리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늘어가는데 아니라는 거야.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견을 받고 복음 선포에 파견을 받고 이제 난 다음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마귀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모든 능력들이 쓰임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또 믿어야 한다. 근데 안 믿어. 제발 믿으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7가지 은사가 성령 칠언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죠? 안 믿잖아.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안 써. 쓰지도 않으면서 무슨 받았다고 믿어. 개뿔. 안 믿잖아. 믿는다면 써야지. 어디 저기 보물 보관소에 이게 잘 보관하고 있으면 그건 내 것 아니에요. 내가 써야 내 거야. 그죠? 네,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은총들이 우리들에게 은총이 많습니다라고 하는데 말로만 그래. 우리는 말로만 신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으로만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생활이 뒷받침될 때 신앙은 생활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의 거룩함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삶, 이 함께 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직무, 복음화하기, 이 부분들 여러분들 다 귀중한 부분들입니다. 마지막 부분,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여기 함께 볼게요. 19페이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방송이나 신문, 주보 등의 여러 매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의 사연이 소개되면 다양한 도움의 손길이 모이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돕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사람들 안에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견진 성사를 통해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우리는 개인의 삶과 인간관계를 증진시키고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통찰, 지식, 식견, 공경, 용기, 경외의 성령 칠언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각자는 성령의 은총에 힘입어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깊게 뿌리 내리게 되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곧 성령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 기쁨, 평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인내, 호의, 선의,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성실, 온유, 절제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늘 이 사람만 끼면 분쟁이 끊이질 않아.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만 끼면 그냥 분란이 그냥 끊이지 않고 이런다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살기보다는 개뿔 지 힘의 힘,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식별해 나가고 성찰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성령 칠언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령의 7가지 은사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성령 강림절 때 성령 칠언 카드 받으셨죠? 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뽑은 그 카드 하나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예? 그 카드 하나는 특별히 우리가 그 해에 지향하는 바일 뿐이지 성령 칠언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런데 다만 특별히 그 특별한 지향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특별히 올 한 해 이런 지향을 갖고 더 살아보겠습니다. 또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 이제 열망이 안에 담는 이런 것이라고 보면 좋겠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7가지 은혜들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든지 통찰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식견이라든지 공경이든지 용기라든지 경외,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꺼내서 활용하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호의와 선의와 성실과 온유와 절제의 이러한 부분들을 열매 맺는 우리들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원래 첫 번째 시간은 알바, 휴강이 최고래. 그런데 이제 시작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으로 좋은 강의는 짧게 하는 게 좋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건 너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앞서도 제가 계속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하는 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바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오늘부터 성령 청원 기도를 계속해라. 오소서 성령이 하고 우리가 앞서 맨 앞부분에 성령 송가 있었죠? 이 기도를 매일 바쳐라. 견진받는 날까지. 오소서 성령이. 그래서 마침 기도도 이 성령 송가로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서 아쉬워요? 그러면 30분 더 할게요. 왜? 배고픈데 빨리 허기지는데. 7시부터 오신 분들은 벌써 90분 이제 채우셨고, 또 이제 좀 늦게 7시 반부터 오신 분들은 이제 1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오셔서 성가 연습을 하면 더 좋다. 예? 우리들 마음의 문 여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성령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활짝 열린 상태에서 교리도 하고 또 이 시간 자체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령을 맞아들이고 체험하는 그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들 편에서 마음의 준비로 또 좀 더 일찍 와서 성가도 부르고 기도도 같이 하고. 알았죠? 네. 우리 친구들도 대개는 시간을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대개는 이제 그 시간
엄마가 가랬는데, 엄마가 가래해서 왔는데,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으면 불행한 일이야. 어떡하니 좋아. 안타깝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신나게 기도가 되고 또 이제 우리들 이 성령을 체험하는 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로 성령 송가, 혹시 우리가 그 기도 마친 기도로 대신할 거 있나? 대영광송을 할까? 안 되는구나. 비음이 꺼져가지고. 네, 마친 기도로 이거 할게요. 성령 송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큰 소리로 할 수 있다면 내 목소리가 내게 들려야지. 제발. 크게. 알았죠? 네.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도로 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칠은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수업인데요. 첫 교육인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렇죠. 지금 오늘 첫 수업에 우리 입주해야 되는데 우리 신이 입주가 계속 와주셔서 좋은 박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신님께 감사의 말씀으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